저요? 오늘은 제목을 사도행전 1장에서 4장, 사실 이제 5장에 넘어가시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거기를 좀 천천히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죄가 뭐였는데 그냥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됐죠. 성령을 속이는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죠. 그렇죠? 성령이 충만한 시대에 성령을 속인 거거든요. 그건 조금 있다가 사실은 좀 겁나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4장을 이제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저 제목이 이제 제가 딴 건 아니에요. 저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88세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난 이어령 이제 장관 이어령 교수님께서 저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어령 교수님 책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읽어보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최고의 석학이 무신론으로 살다가 최고의 석학이 딸을 암으로 잃으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썼던 내용과 예수님을 알고 나서 쓴 내용이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달라요, 이것이. 그래서 이분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언가를 지성인으로서 굉장히 마음속에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걸 글로 남겨놓고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사실은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분의 글을 이렇게 보면서 이미 1500년, 150년 전에 우리에게는 이런 글이 많은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국인의 언어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로 잘 이렇게 표현한 것만큼은 저도 책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밑줄이요. 세 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권능을 이렇게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권능은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다른 표현으로는 또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기는 뭐와 함께 같이 느끼냐면은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줬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줬다. 생소한 것처럼 이렇게 눈빛을 주면 안 되는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합법적으로 그분께서 잃어버린 권세를 다시 되찾았어요. 그렇죠. 그 권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좀 힘있게 이제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군 것 같아요? 그분이 여기에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다 잃어버려 가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반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고 분해하시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지고 한스러워하시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마음의 그 허전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잃었던 권세를 다시 찾으시고 그다음에 그 권세를 힘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생활 가운데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꼭 뭐 이제 신학적으로 풀면은 원래 우리가 이제 죄에게 져서 누구의 종이 됐다고 그래요? 죄에게 져서 죄의 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지켜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살면서 늘 이렇게 괴로워하고 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마귀를 이겼어요.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이 이제 33년 사시는 동안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 이 말입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잖아요. 연약한 몸을 갖고 오셨지만은 죄는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사셨고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죄를 이제 말하자면 그 죄를 성공적으로 이기신 거잖아요. 사단을 이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권세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는다고 그래요?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표현은 뭘까요? 육신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늘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안 오시면은 육신에 있어가지고 그 육신의 소욕이 죄된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종이 돼가지고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뭐 좋든지 않든지 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서들에 보면은 육신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난 그 한 주 동안 이제 새벽기도를 이렇게 같이 하신 분들은 내가 육신의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코로나 키트처럼 이렇게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제 콩을 이렇게 꾸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용액에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 키트에다 떨어뜨리면은 이제 두 줄이 나오면은 뭐예요? 두 줄이 나오면 육신의 사람이야. 한 줄이 나오면 영적인 사람이게. 그렇죠. 이게 두 줄이 나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한 줄입니까? 안 나와. 네, 기억이 안 나요. 한 줄이면은 음성이에요.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사람인가 이것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검사를 해서 두 줄이 나오면 어떨까요? 양성인데 두 줄이 나오면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한 줄이 나오면 이게 성경에서는 그래요. 한 줄이 나와도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두 줄이 나와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결책이 있으니까. 내가 육신의 사람이구나 하고서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구하면은 성령께서 나오고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래 나오나 저래 나오나 그건 복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육신의 삶을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양성 반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필요를 모른다고 하면은 그건 힘들죠. 이제. 그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육신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으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신에 있어가지고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뭐 하라는 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을 이렇게 구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왜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좋게 이제 보시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그분을 믿으면 구원이지만 그분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영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도를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다고 하면 같이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안 믿으니까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믿을 수 있도록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좀 이따 한번 봅시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건 이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림을 제가 뽑은 거예요. 여기 이건 뭐예요? 이게 다 아시죠? 계단이잖아요. 계단. 옛날에 우리 계단밖에 없었죠. 그렇죠? 이 계단을 누가 잘 올라갈까요? 어린이가 잘 올라갈까요? 청년이 잘 올라갈까요? 여자가 더 잘 올라갈까요? 남자가 더 잘 올라갈까요? 아니면 노인들이 더 잘 올라갈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누가 잘 올라가요? 힘 있는 자가 잘 올라가요. 힘이 있는 자가 잘 올라가요. 여기 올라가려면 힘을 써야 되잖아요. 이건 힘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로 올라가는 것은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장로님 이렇게 같이 올라가시면은 제가 옆에 있으면은 제가 뒤에 따라가면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앞에 올라가시면 천천히 올라가니까. 얼른 올라가 불잖아요. 이렇게. 왜 그래요?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이것이?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누가 빨리 올라갈까요? 네? 탄 사람이 올라가요. 다 똑같아요. 이건 힘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는 힘을 중시했었어요. 힘을. 그렇죠.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생기면서 저기 리프트가 생기면서 그냥 올라오기 힘드시면은 리프트를 타시면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죠. 좀 우리가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시대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시대가 자꾸 바뀌면서 지금의 시대는 4차 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달리 표현하면은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은 AI 시대. AI가 우리의 주변의 삶을 지배하는 시대라고 그래요. AI.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AI 그 로봇을 사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AI 로봇을. 이게 뭐 로봇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런데. 그 AI는 뭐냐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요것을 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식. 이걸 인공적으로 싹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핸드폰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핸드폰 쓰는 사람도 지금 뭐 쓰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집에다가 예약을 해놓고서 밖에 나갔다가 몇 시가 되면 보일러가 켜지도록 작동을 해놔요. 그러면 그 가장 단순한 거지만은 그 보일러도 지금 인공지능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이렇게 태엽으로 감는 것도 좋지만은 그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정해놓으면은 그것도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인공지능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인공지능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거기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렇게 높냐면은 여기에 이게 제가 이런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여기에요. 세상의 모든 것, 그 모든 지식적인 것을 다 누구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요즘은 심지어 면접을 볼 때도 인공지능이 면접을 본대요, 사람을. 왜냐하면 사람은 치우치잖아요, 이렇게. 인맥, 뭐 혈연, 지연 이런 거에 따라서 치우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면접관을 둬가지고서는 혈연, 지연, 학연 여기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면접을 보도록 그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누가 더 똑똑한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누가 더 성경절을 많이 외우고 있나? 누가 더 똑똑한가? 이걸 많이 생각하잖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능이라고 해요. 지능. 이전 시대는 상당 부분 지능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지능의 문제를 지금까지는 내가 뭐 서울대를 나왔냐, 고대를 나왔냐, 대학원을 나왔냐, 박사학위를 가졌냐 이렇게 했었지만은 요 지식을 다 어디다 집어넣어 버렸냐면은 저 인공지능 안에다 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말만 하면 풀어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군가요? 인공지능이에요, 이게. AI가 제일 똑똑한 세상이 됐어요. 인공지능이 똑똑할까요? 사람이 똑똑할까요? 사람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죠. 활용하는 것이지 AI보다 우리가 지식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요, 요 이제 시대가 이렇게 지내가지고 어떤 시대가 됐냐면은, 제가 저기 물어봤잖아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인가라고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시대가 너무 이렇게 발달해 가지고서는 인공지능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많은 부분을 이렇게 대신해 주는데, 그러면 너는 뭐 할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에 사람이 있어야 될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먹고 그냥 그 돈이나 축 내고 살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폐기 처분하면 되잖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공지능이 다 이렇게 하고 그냥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6천만이다 그러면은 지금 6천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 많은 것 같아요? 쓰레기만 있으니까 싹 없애버려야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뭐 다 생산해주고 뭐 무역해주고 다 해주니까 그냥 몇 명만 남기면 좋겠어요. 그냥 1,000만만 남겨도 뭐 너무 많아요. 1,000만도 많아요. 한 500만 정도 남기고 나머지 5,500만 원은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쓰레기 처분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장춘희 집사님 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올 때에 뭘 물어봐야 되냐면은 알고 보니까 당신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거나 똑똑한 거나 뭘 봐도 사람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예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반문해야 되냐면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사람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은 가치가 있다.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AI 시대가 지나면 무슨 시대가 오냐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 AI가 카피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복사할 수 없는 부분, 비교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래요. 응? 예를 들어서 이 AI 그 인공지능이 나에게 한 달에 돈을 10억, 20억, 많게는 100억씩 벌어줘요. 100억씩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거야.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서 다 하면 돼. 몸이 이렇게 아프면 여기서 약 처방 받고 여기서 수술하면 돼. 이런 AI가 있고, 그 다음에 말썽쟁이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말썽쟁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다면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당신이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둘 중에 뭘 버리겠어요? 이 말썽 부리는 아들, 돈 뜯어가는 아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아들, 이 아들을 뭐 해야 돼? 얘를 버리고 AI를 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나에게 혜택을 주는 인공지능하고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탕자 같은 아들이 있을 때 누구를 택하겠어요? 그러면 왜 아들이냐를 물어봐요. 왜 아들이에요? 얘를 버려도 왜 아들을 택해요? 나를 낳았으니까. 또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부모가 자식이니까. 또 왜? 제가 얻고 싶은 대답이 안 나오고 그래. 왜요?
간단해요. 내가 이 사람을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이건 거래 관계로 이게 인공지능은 형성이 돼 있는데 아들은 무슨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볼 때 내가 면밀하게 아주 이렇게 결심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보니까요. 예전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 세대를 제가 다 살았던 것 같아요. 예전은 수렵 채집 시대가 있었답니다. 이게 말하자면 산에 가서 토끼 잡아다 먹고 노루 잡아다 먹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대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 때가 있었죠. 저 어릴 때 토끼 많이 잡아먹거든. 농사도 졌었는데 사냥해갖고 먹던. 다 그친 거죠. 근데 어쨌든 시대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런 때가 있었대요. 수렵 채집의 시대가 있었고 그러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대요. 이게 제주 설화에도 나오잖아요. 예전에 삼성열에 가봐서 보시면은 그 세 사람이 그냥 이 수렵 채집 이거 살다가 세 사람이 넘어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곡식 씨앗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시대냐면은 농경시대. 응. 저는 어렸을 때 농경시대에 살았었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발달하니까 이제 그게 산업혁명이 시작이 돼갖고 산업시대가 됐어요. 산업시대.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여자 동창들은 중학교 졸업하고 공순위로 가거나 많이 배우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공장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갈 때는 공업고등학교가 최고 알아줬었어요. 그때가 있었어요. 상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산업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 요즘을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정보시대라고 그래요. 정보시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후에는 무슨 시대가 올 거냐 이거예요. 이 정보시대 다음 시대는 무슨 시대가 올까요? 그걸 이제 영성시대가 온대요. 영성시대. 생명, 품성. 화이트 부인이 마지막 시대를 얘기할 때 품성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가 있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이것은 옛날부터 고유한 어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마지막 시대는 이게 너무 무시받다 보니까 이게 소중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없어진다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어진다. 사랑하는 것이 희귀한 시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시대가 필요한 거예요. 영성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닮게 만들고 하는 그런 분이 누구냐 이렇게 봤더니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성전 미문에서 이제 구걸을 할 때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그 살려줄 때에 베드로와 그 요한이 성령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에 충만한 모습으로 지나가니까 그 사람이 이게 구걸을 할 때에 그 사람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 줬어요? 여기 보시면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괄시를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이제 옛날부터 그랬지만은 굳이 앞으로를 말한다면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 그 다음에 어디에 가셨어요? 승천, 하늘에 가셔가지고 어디에 앉았어요?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와요. 이미 왔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중요한 시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였었냐면 종교적 생활이에요. 그들도 성경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하여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게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성령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성령에 대한 필요도 그들은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에 대해서 함구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들에게 어떤 이렇게 간증을 하냐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면서 천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누구의 이름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예수의 믿음이 중요해진 시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따르는 것이 뭔가 이렇게 좀 중요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지금은 종교가 괄시를 받지만 언젠가는 종교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종교 시대가 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시대가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시록 13장과 14장에 보시면 참 종교와 거짓 종교가 있어요. 참 종교와 거짓 종교. 그래서 이 거짓 종교를 숭배하라고 하고 강요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종교가 있어야 종교를 강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때에 참 신앙을 가진 것이 희귀하고 그것이 중요해진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고 있냐면은 이제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식견으로는 지금 이 시대로 끝나지 않는다. 영성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이어령 교수님이 써놓은 겁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온 겁니까? 이미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그것이. 또 화이트펜을 통해서 이것은 누누이 이렇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면서 매일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일이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평범한 일이 아니라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게 하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는 분들이 예수님 오시면 하늘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돼 있어요. 돈, 이렇게 세상의 편리함 이것은 잠시 있다가 결국은 사라진다. 사라져.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썼죠. 로마서 8장 읽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대소망 676페이지에는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놓고서는 뭐라고 설명을 이렇게 써놨냐면은 천연계에 있는 생명체들이 자라는 것과 성장하는 것과 사람이 영적으로 사는 법칙은 다르다 같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라는 나무는 매일마다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햇빛 공급도 매일 필요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키우는 가축이 우리 이제 정혜병 집사님 말 키우잖아요. 이 말이 그냥 어제 많이 줬으니까 한 3일 더 굶어라 그러면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막 울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매일마다 이 가축에게는 양식을 줘야 돼. 물을 줘야 돼. 그렇죠? 이걸 줘야만 건강하게 큰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매일마다 끊임없이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보고 또 그런 결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 좋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매일마다 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이 오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